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주간 토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제 친척들, 뭐 형제들이라고 그때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사촌이나 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온 거죠. 사실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로는 약간 시족 사회 비슷하게 돼서 그 가문에서 한 명이 좀 그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씨족 자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인 거죠, 형제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인간으로 이렇게 여겨졌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에, 뭐죠? 요한복음에 내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정받거나 뭐 성공하려고 하시지 않고 세상과 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뭐 경쟁해서 세상에서 아무튼 뭐 좋은 사람으로 혹은 세상에서 어떤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또 성장해 가는 게 사실은 정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복음이 굉장히 짧아서 좋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기서 뭐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게 이제 생각하다 그런데 이게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미쳤어라고 말하고 다닌 거죠. 이게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이 미쳤다라고 라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 참 잘 적응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히틀러 시대에 나치 시대가 저는 이 세상이 나치 시대가 이 세상이랑은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나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조금 상징해주는 모습 같아요. 저는 이 나치 이때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쵸 유대인들 많이 죽고 거의 뭐 2차 세계대전으로 한 뭐 4천만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나타내죠. 이때도 돈 때문에 그쵸?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졌으니까 그 전쟁 배상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 여기서 이제 돈을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거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거, 우리가 더 강해. 아리안족, 우리가 더 강해. 지금 뭐 축구하거나 하면 우리는 일본 선수를 응원해요.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더 응원하죠. 그쵸? 뭐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또 희생시키는 일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애가 뭐 학교에서 점수가 높아지려면 우리 애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가난하게 태어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금수저, 뭐 흙수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또 부모, 돈 많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과외받고 하면 또 그렇게 가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때 이런 나치가 물론 지금의 일반적인 세상보다는 확실히 좀 정도가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적응했던 사람이 이제 아이히만이라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죠. 유태인들 한 500만 명 학살을 하는데 그 유태인들을 색출하는 어떤 그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괴벨트인가요? 누구 이제 이 히틀러의 말이 목소리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회에서 잘 적응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잘 적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적응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군부 독재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을 또 죽이는 일에 나도 실제적으로 내가 총 쏴서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사회 문화 안에 내가 적응해 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적선이다. 그러면 그 해적선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잘 적응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나중에 해적선에서 잘 적응을 했어. 나는 뭐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빨래하고 밥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아닌가요? 나는 도둑이 아닌가요? 똑같이 도둑인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받은 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렇구나. 나도 이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늘나라에서는 정상인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이런 모습은 하느님 눈에는 역겨운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해가는 모습으로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고 이 세상에서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다라고 알려주어야 나중에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물이 이 세상은 망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가라앉는 배란 말이야. 가라앉는 배에서 잘 적응해봐야 다 같이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이히만은 뭐라고 그래요? 이 재판받을 때.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잘 적응한 것밖에 없다. 너희들도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이 공무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라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죠. 그럼 사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 정권에서 잘 공직자로서 적응한 거고 일한 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게 만든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너는 왜 거기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잘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뭐 남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뭐 그런 무기를 수출하는 뭐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막 불법 무기 막 뭐 이런 거라면 분명히 이거는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한 것이 그래 너 잘 적응했으니까 이 세상이 다 지금 지옥으로 갔으니까 너도 지옥으로 가라 이런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쵸? 예, 뭐 빠르게 보자면 뭐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오스카 쉰들러, 이분은 이제 독일인으로서 유태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돈 다 이제 써가지고 유태인들을 1,100명 정도를 이제 탈출시키고 본인도 도망 다니는 상황이 된 거죠.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미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669명.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지만 감춰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200 몇 명을 태워보냈던 그 기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가 그 기차에 태웠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다 연세가 이분 거의 100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니콜라스 윈턴 경이신 거죠. 니콜라스 윈턴 이분이 이제 사람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그걸 아내가 이제 그 아이들의 명단과 사진과 이런 걸 다 이렇게 오래된 책자를 봐서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찾아가지고 방청객으로 다 앉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구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로 이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미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시는 분은 2,500명의 유대인 아기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이런데 거기 가가지고 공구통에다가 아이들을 넣고 이제 애가 울잖아요. 그쵸? 그럴까봐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독일인들을 지나갈 때, 그 독일인들 개를 뭐 이상하게 또, 막 짖게 만드는 뭐 그런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2,500명을 이제 구출하다가, 2,500명이란 아기를 구출한다는 게 참, 그리고 이제 독일인들한테 걸려서, 이제 게슈타포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뭐 온갖 고문을 다 받았지만,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을 발설하지 않아서 뭐 발도 부러지고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죠. 물론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단체가 마지막에 빼내서 이제 살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뭐 이런 분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신이 키우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잡혀가서 가스실로 가니까 자기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야누스 코르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폴란드, 아까 이분도 폴란드 분이고, 그쵸? 이분도 폴란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래 같이 들어가자라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가스실로 들어갔던 192명. 자기 고아원 원장님이셨는데, 원래는 의사셨지만, 이제 유대인 아이들이 너무 이제 부모들이 끌려가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야누스 코르착.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그 당시에 들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미친 거죠. 왜 자기가 키우던 아이들이랑 함께 가스실을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절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미쳤다. 그러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서울대학교 페이스북에 대나무 숲에 올라온 실제 사연인데 한번 이제 아이죠. 그쵸? 지금 대학생인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식당 일을 하시는 엄마와 단둘이서 6평 정도 되는 반지 앞방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한 거죠. 어머니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습니다. 수시를 지원할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원서비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 곳의 대학만 지원했습니다.
당장 뭐 공부를 잘하니까 두 곳만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장 집에 원서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 사정을 대충 아시는 담임 선생님이 주신 10만 원으로 두 곳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도 이 아이 공부가 잘하는데 너무 집이 가난한데 대학을 지원할 돈도 없으니까 10만 원을 사비로 주신 거죠. 운이 좋게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고 차비로 5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안타깝게도 바쁜 식당 일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표 왕복을 끊고 남은 돈 15,000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000원이었던 거죠. 그 차비가. 아침 면접이었기 때문에 전날 오후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 입구로 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서울에 도착했는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가방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주머니를 1시간씩 털어봐도 돈이 안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수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수원으로 다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봉고차로 했는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봉고차 운행을 안 해주니까 내려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깜빡 졸아가 천안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학생 보고 미안한데 돈 10,000원만 좀 꺼줘라.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걔가 있는 돈을 막 털어놓고 막 도망가더라고. 나는 진짜로 연락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남의 돈을 빼앗는 일도 하게 됐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험악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는 대합실에 앉아서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서울대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어이없어 했지만 대충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2~3시간쯤 걸었을까 너무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길에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면접을 보러 못 갈 것만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어딘지도 모르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주시고 저는 제 사정을 겨우겨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놀라시면서 저를 숙직실로 데려가셔서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자기는 하루 정도 좀 못 자도 괜찮으니까 이 숙직실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퇴근하시면서 저를 태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은 또 못 자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재워주신 분도 세상에서 정상은 또 아니신 분인 거죠. 아저씨는 차에서 셔츠를 벗어주시면서 옷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거를 입고 가라고 했고 저는 죄송해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대학에 붙고 나면 옷을 갖다 주러 오라고 하셨고 터미널까지 갈 때 차비로 하라고 10,000원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 덕분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합격 발표가 나고 제일 먼저 엄마 식당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엔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자기 일처럼 너무 행복해 하셨고 나중에 올라와서 밥 한 끼 먹자고 하셨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고 과외랑 아르바이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50만 원을 모은 저는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눈여겨보았던 양복을 샀습니다. 7개월 만에 아저씨를 만나서 멋진 양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셔츠는 돌려드렸지만 그 셔츠에 맞는 멋진 양복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저씨는 계속해서 거절하셨지만 결국엔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뭐 이런 이야기, 그쵸?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고생해가지고 번 돈 50만 원, 이 5만 원도 없었던 이런 학생이 그 또 아저씨한테 이렇게 보답하는 거나 또 이 아저씨가 또 이런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미쳤다, 요즘에 뭐 대단한 걸 보면, 미쳤다, 정말 미쳤어.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또, 양심이 있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이렇게, 저게 바로 하느님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세속 욕심 마귀에 다 빠져 있어서 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한 7, 80% 이상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문, 세상은 그렇게 자아에 빠진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흐르는 방향으로 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것이 이제 그 서울대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실제 그 사연 내용인 거죠. 이태석 신부님처럼 정말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아서 항암 받으시냐고 머리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거, 과연 어느 게 정상인 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건데 한 번쯤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죽는 게 좋지 않은지, 그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저도 대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다 자퇴하고 하니까 미쳤다라는 소리를 그래도 감사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미친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그쵸? 정말 미친 세상에서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의 정상은 이 미친 세상에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정상인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나 또 우리 자식들이나 또 어떻게 우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